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또 늘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평생 사는데 별다른 고통과 어려움 없이 무풍지대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이들의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면 아마 웰빙과 관련된 산업 영역일 것이다.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또 현실을 진단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실제적인 수치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가족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근심이 없는 소위 이 웰빙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순풍만 불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항해 나가는데 역풍 만나죠. 역풍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는 살아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겪은 상황을 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꼭 우리 인생길 같습니다. 본문 3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레 아네무라는 말인데요. 아네무는 바람, 큰 바람이란 뜻이고 이것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이 메갈레라는 단어, 이것은 큰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다. 우리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나 또 상황을 맞이할 때 야 이거 메가톤급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원래 원형은 메갈로스이지만 이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메가톤급의 이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폭은 12km나 되는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 앞에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해발 2760m의 큰 헬몬산이 버티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시작된 이 차가운 물이 또 차가운 바람이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아열대성 기온이거든요. 그러니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바람이 헬몬산에서부터 확 내려오면서 아열대성의 더운 이 갈릴리 호수의 수표면과 부딪히니까 늘 갑작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메가톤급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12제자들. 근데 그 가운데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에겐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만큼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런 자존감도 있고 자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려와도 경험적으로 나름대로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다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노련한 뱃사람들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도 깨웠는지 어떻게 깨웠는지 모르지만 다급했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 저자 마가는 본문 39절에서 41절 사이에 마치 그림을 그려놓듯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자 바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 본 후에 그 제자들 반응이 본문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4단계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라 해야 옳겠죠.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또다시 이 비대면 예배라는 광풍의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 내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물론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이 순서가 그렇게 되었지만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되나, 또 성경께서 왜 마가로 하여금 이런 기록을 남기게 하셔서 오늘 보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깊이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었는데요, 중요한 거 2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큰 강풍과 같은 이 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성도나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날이 어두워져 갈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주셔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제안하신 길인데 당연히 순풍을 받아서 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본문은 전혀 뜻밖의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예수 믿자고 제안을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틀린 이야기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고통 끝, 이 땅에서의 행복 시작이다, 그 공식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아이러니한 일을 만납니까? 예수 믿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절대 신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나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영국 옥스퍼드 채플에서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마치고 난 뒤에 그 강연을 들은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아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 좋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형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데, 만약에 그 삶 속에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역질문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광풍과 같은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 만큼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인간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근본 특성을, 인간성을 너무나 촌철살인과 같이 이해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끌어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물론 예수님 믿으면 정직과 겸손으로 사는 과정 속에 딴 사람들보다 형통해지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복받고 잘 사느냐 하는 땅의 웰빙만을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땅에서도 형통하고 당연히 하늘의 복도 받는다, 물론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전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와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얻는 교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광풍처럼 그렇게 밀려올 때도 있고 두루 삼키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서 웰빙이 아니라 라이트빙,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경은 결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큰 광풍으로 대변되는 이 고통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광풍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여정 가운데 광풍과 같은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큰 광풍과 같은 환난이 닥쳐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담대함, 용기, 지혜, 인내로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끄트머리를 오히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번역했으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은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어떤 시험은 불과 같이 강력하고 큰 시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거칠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결국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불시험을 감당하고 천국에 입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과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거인 골리앗처럼 떡 버텨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욥의 고백대로 나를 순금과 같이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과거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 속에, 그 계획과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지금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 공동체인 교회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었던 주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또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이 양육과 교육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봉사도,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와 선교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지금 놓여 있죠. 신랄같이 이어가는 이 예배 사역도 비대면이라는 광풍 앞에 지금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 공산화된 중국 교회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선교사들 대부분이 추방을 당하고 신학교와 예배당들은 폐쇄를 당하고 목회자들은 수감되었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중국 교회가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중국 교회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중국 내지선교회, CIM이라고 그러죠. China Inland Mission,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그 선교회죠. 이제 이름은 요즘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 선교사였던 이 랄프 틸리브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은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교회는 사라졌다. 고난의 때를 통해 더욱 순결한 영성을 내면화시킨 성도들은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뿔뿔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분명히 불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금을 재련하고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이다. 그래서 순금은 재련하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책 제목이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불같은 시험인 큰 광풍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님, 이 광풍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광풍 때문에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서연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오히려 더 주님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렵지만,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더 닮은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광풍 때문에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서현교회가
또 한국교회 전체가 오히려 더 주님 닮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라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먼저 찾을 때 위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5명은 갈릴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들이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앞에 그동안 그들이 갈고 닦았던 그 경험과 전문성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편하게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귀찮게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경험 잘 살려서 전문성 살려서 이 위기를 한번 헤쳐나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예수님 찾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본문 40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졸지에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호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인식을 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랬어야 했어, 그 상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찾는 순차적인 과정을 밟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 속에 용케도 그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나무를 잡고 절벽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사람 없냐고, 누구 없어요라고 외쳤겠죠. 그때 위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다, 네가 나를 믿느냐? 서둘러서 이 사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믿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구원해 주마. 너 지금 쥐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아라, 내가 구원해 줄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무 뿌리를 놓지 않고 다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완전히 우선순위가 뒤바뀐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 찾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황당한 일을 당해보면, 위기 상황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경험 일단 내려놓고 나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 그것은 거룩한 습관으로 굳어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권면하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문제 상황이든지 궁극적인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계획,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힘들어?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병약해서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이 밝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왜 우리 표정이 어둡냐고 그렇게 묻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좀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았을 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그 생각과 또 얼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꼴로 표현되는 것이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근심들, 만약에 그것이 근심이라면 표정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내면적인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았을 때에 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당장 마법같이 어렵고 힘든 것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슬픈 것은 슬프고 힘든 것은 힘들고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은 이끌려 갈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가족들과 또 신방하고 또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들 나누고 또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요. 또 감사한 일도 많았던 거 지난 한 주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힘들고 뛰어넘기 어렵고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여러분 힘들지요.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큰 광풍을 만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생동감을 잃지 않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27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봉독할 수 있다면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4단계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이 언제든지 미친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목표를 세우고 움직일 때에 주님이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신다, 이 사실 믿고 넘치는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